안녕하십니까. 무진장사 지화입니다. 오랜만에 무진장사 뒤에 있는 접성산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녹음이 꽉 들어찼습니다. 숲이 아주 그득한 게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자, 오늘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도그마 얘기했던 거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릴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수행과 관련한 부분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수행과 관련한 내용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저쪽 보이지 않는 저쪽 차원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행과 관련한 부분은요, 호흡, 그리고 그 회음과 기회를 중심으로 해서, 회음, 기회, 하단전, 명문, 이 뿌리와 같은 쪽이죠. 이 뿌리 쪽에서 만들어진 그 기운이 백회와 연결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회음 호흡은 다들 잘 아시죠?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이 회음을 할 때 회음의 길을 묶어두는 게 아니라 저기 백회에 있는 기운, 그러니까 회음이 음이 모여서 회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회음은 그 기운 자체를 돌리는, 순환시키는 원리이기 때문에 회음에 해당한다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소리가 있고 그 소리를 전달하는 매질로서 공기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몸 안에도 공기의 매질과 같은 것이 있고, 그 매질에 의해서 드러나는 현상으로서 소리라는 부분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음 자극을 정확하게 줬을 때 회음과 기회, 그리고 뒤에 명문, 그 다음에 뒤에 옥침, 백회, 이 부분은 굉장히 선명하게 함께 작동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회에서 작동한 기운이 앞에 상단전으로 밀려내려오고, 그 상단전으로 밀려내려온 기운이 양 옆으로 이렇게 퍼져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 회음의 기운을 끌어올려서 그렇게 했다라기보다는
해음 자체가 나머지 기운들이 움직일 수 있는 매질의 역할을 해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음에 집중해서 수련을 하다 보면 상단전의 빛이 자연스럽게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 이야기를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기를 정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는 단순하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파워, 외부의 어떤 놓여져 있는, 혹은 우리 밥을 먹고 일어나는 어떤 기운, 그러니까 그런 걸 저는 이제 생체 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무드라 수행을 통해서 외부의 기운을 내가 이용을 하는 것, 그 기운을 타는 것은 정보계로 내가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의도해서 밥 먹었는 어떤 그런 기운으로, 생체의 기운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기와 구분되게 이 외부 세계에 이미 퍼져 있는 하나의 정보장, 정보 시스템이 기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 회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의 시스템 안으로 나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인도하는, 접근시키는 공기와 같은 매질 역할을 하겠죠. 자, 그랬을 때 회음 자극을 했을 때 상단전에서 빛이 드러난다라고 하면 그 빛을 단순하게 밝다, 황홀하다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빛 또한 상위 차원의 어떤 의식, 정보라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지만 신은 우리 인간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관심이 있는 신은 인간의 의식을 지녔던 신들, 즉 이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에 인간계에 인간으로서 몸을 담았던 존재들이 정복의 근처에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이 이제 인간에게 갖는 어떤 관심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적 관념이라는 부분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신, 인간적 신인 거죠. 인간이었던 신이라고 얘기를 해도 틀릴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알고 있는 건 너무의 것은 알지 못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그 신들은 인간의 의식 한계 안에서 존재하는 신이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식적 한계 안에서만 현현되거나 존재할 수 있는 것이란 뜻입니다. 신이 아닌 거예요. 그럼 반대로 그것이 아닌 조물주와 같이 그런 신은 과연 그럼 어떻게 나타나느냐?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눈, 코, 입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 앞에 나타날 때는 그것이 신인 줄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빛의 테두리로 나타나거나 그냥 어떤 현존의 상태로 그냥 이렇게
잠시 체험을 통해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 우리가 알 수 있는 무엇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눈, 코, 입을 그려서 놓고 나타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조계종의 삼륜마크 동그라미 3개 있는 그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경우에 따라서 얼굴이 등장하기도 할 뿐인데 그 얼굴은 신의 얼굴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동그라미만 3개가 나타나면 저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눈, 코, 입을 그려서 사람의 형상으로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행을 하다가 빛을 만났다고 했을 때 그 빛이라고 하는 부분이 신이 아니라고 할 수 없겠죠. 근데 문제는 신은 인간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에고의 한계 안에서만 자신의 존재를 현현합니다. 눈, 코, 입을 그리고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눈, 코, 입 그리지 않고 나타나면 신이라고 알아보지 않는 존재에게는 지나칩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신의 어떤 그런 존재는 이러이러해야 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 도그마를 가지고 있는 존재에게는 딱 그 정도에서 현현됩니다. 그게 신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렇게 등장을 하는 신의 특성은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식, 존재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그것답게 드러나는 것 뿐이에요. 그것을 절대 가치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 체험한 사람의 몫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우리 몸 안에도 상단전이 하는 어떤 역할과 중단전과 하단전이 하는 역할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다릅니다. 확실하게 다릅니다. 같은 몸 안에 붙어 있으니까 상중 하단전이 뭔가 그냥 서로 간에 어떤 유기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폐와 심장만큼 다릅니다. 상중 하단전은. 그랬을 때 이 상중 하단전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특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단순하게 우리가 경을 읽는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다, 부처님 말씀 안에 특히 대승경전 안에 천신이 나타나고 보살이 나타나며 지신이 등장을 할 때 그 지신이 그냥 비유적인 표현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저처럼 그런 지신, 산신, 천신을 먼저 보고 난 뒤에 이거 진짜구나. 그 다음에 이제 경전을 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부처님 경전안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뭐 우리 금강경부터 시작해서 법화로 이어지는 그 설의 어떤 교설의 단계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부처님께서 왜 법화경에서 그러한 비유를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디테일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수행의 방편을 찾고 그걸 따르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이고 또 자기가 가장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은 뭐 당연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경험한 어떠한 부분, 그 부분이 유일무이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 수행에 있어서 37가지의 방편이 있다고, 초계불교에도 그런 말씀 하셨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전혀, 틀린 바가 아니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수행 과정 안에서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어떠한 증상이나 감각에 대한 변이를 살피실 때 그것을 세분화시켜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인으로 하는 수련이거든요. 수인? 그 수인 같은 것 이렇게 해보시면은요,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 수행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결과값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별거 없는데, 그 별거 없는 게 그냥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전승됐을 이유가 없겠죠. 별거 없으면 벌써 사라졌을 겁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있다, 전해진다라는 거는 뭔가 분명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꾸 미묘한 그 차이에 의해서 드러나는 바, 자신이 경험한 그 감각 체계, 그 감각 체계를 중심으로 해서 법을 찾으십시오. 그게 자등명, 법등명일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경험한 감각 체계가 절대적인 나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감각 체험은 혹은 수행의 주체는 나이되 내가 얻었는 것을 바로바로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보기와 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보기와 되기. 되면 바로 놓으셔야 됩니다. 보는 것에 그치지 말고 되어야 됩니다. 되면 또 바로 내려놓고 스스로를 보면서 또 붙잡고 있는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세계, 감각, 상중하단전, 이 물질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고 온 수단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럼 반대로
저쪽 세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가져왔는 이 수단을 통해서 저쪽 세계로 넘어가되, 이 수단이 절대다라는 생각, 혹은 이 수단이 진실이다라는 생각, 이 수단이 불멸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놓으셔야 됩니다. 즉, 저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왔던 수단을 내려놓으면서 저쪽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그게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생아제입니다. 그러면 저쪽 세계에 가면 불보살들이 있느냐? 당신은 저쪽 세계에 대해서 맨날 이야기는 그렇게 하면서 왜 저쪽 세계에 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느냐?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왜 이야기하지 않느냐? 서방정토 아미타 세계처럼 뭐 그런 아미타경에 나오는 어떤 극락적 정토에 대한 설명을 왜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좀 혼란스러우실 텐데, 지구상에 살아있는 인구 혹은 지구상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구 수만큼의 사후세계가 있습니다. 어디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단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 우주는,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간으로서 드러나는 것은 터럭 한 올만큼도 잊지 않고 그대로 저장을 해둡니다. 따라서 100사람에게 100개의 사후세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사후세계의 귀신들이 이 세계에 왜 옵니까? 우리는 몸을 벗고 이 세계의 경험을 하는데, 그 존재들은, 몸을 입고 이 세계를 경험하는데, 그 존재들은 몸을 벗고도 이 세계 너머의 것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공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 몸에 뭐 빙이 되는 빙의적 존재, 혹은 뭐 산에 사는 산신, 결국에 다 같은 한계와 어떤 맹목함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차라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의 천국,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못한 결과가 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수행해 보시면, 수행해 보시고 또 그쪽 체험을 해 보시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내가 안 것 자체를, 혹은 내가 들은 것 자체를 믿고 고스란히 고집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의 몸을 가지고 수행하지 않고 단순하게 기도만을, 염원만을 통해서 그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것 또한 얼마나 허망한 공부인지, 제가 우도와 좌도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두 가지 다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저쪽 세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가장 먼저 하시는 얘기가 인터스텔라, 매트릭스, 그 다음에 또 그 뭐예요? 그 꿈 이렇게 하는 인셉션,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오히려 더 맞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다들 분발하셔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옥을 살아서 건너보십시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철에는 요즘같이 도닦기 좋은 철이 없습니다. 그 왠지 모르지만 불안한 기운도 상당히 강하고요. 또 돌을 닦기에도 굉장히 수승한 기운이 펼쳐지는 철이에요. 이게 후천이어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게 공부를 안 해서 왜 그런지 알 수는 없는데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낍니다. 기운이 상당히 공부하기 좋습니다. 살아서 당신의 지옥을 건너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